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천국에서 큰 자임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란 태초부터 예수님 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권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만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또 그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권능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구약의 선지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만큼 메시아를 가까이에서 보고 또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증거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경험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1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란 적극적이며 열망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천국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열망하는 자의 것임을 말합니다. 즉,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한다고 주어지는 회원권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정말로 가지고 싶고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는 당신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의 출현으로 마감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은 세례 요한이 성경이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됨을 기억하며 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한 답답함을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눈으로 본 당시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를 흉내낸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이 춤을 추고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 다른 사람도 통곡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피리 부는 신용을 하면 그 친구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어 춤을 추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우는 신용을 하면 옆에 친구들이 가슴을 치며 흥을 돋구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 놀이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같이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피를 부는 것처럼 부는데 다른 친구가 춤을 안 춥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할까?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도 맹숭맹숭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도 하기 싫어? 장례식 놀이도 하기 싫어?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회개하라 선포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회개하라 선포하자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가 하며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금욕적인 삶을 살며 회개하러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래서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회개하라니까 그건 또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비난만 하고 꼼짝을 하지 않는 변덕스러움과 완고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 들렸다 혹은 먹기를 탐한다 라고 비난만 하지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자기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혹 내 안에 그릇된 삶과 죄가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수록 해가 갈수록 삶이 바뀝니다.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에 대한 복음을 다 듣고 아는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어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